지난 2월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하고 만 5개월 만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의 이름입니다. 느헤미야 2장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의 이름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열거를 하자면 양문, 어문, 또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등 여러 개의 성문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에 있는 성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을 성 안으로 들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문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베데스다 못이 하나님의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 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문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이 양문은 이 땅에 앞으로 구세주로 오실 양의 문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 못이 양의 문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베데스다는 원어의 뜻이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집,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집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성전과 깊은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집이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고 있는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의 집인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는 행각 5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기둥을 나란히 세운 지붕이 있는 복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객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행각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이런 병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병자들이 모인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유쾌하게 들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왜 교회가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까? 그 이유는 선악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육신이 죽게 되고 영혼까지 죽게 되는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인간을 사막에 빠지게 하는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지음으로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는 모든 인간을 사망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병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영적 병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병은 육신의 병과 아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은 그 고통과 영향이 잠깐입니다. 길어야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한평생이 끝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은 그 고통과 영향이 한평생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치료받지 못하면 죽었어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해도 이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통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뿐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본성은 신앙이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고 어떤 사람은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데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 사람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 이 죄의 본성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받는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상급을 많이 받고, 어떤 이는 상급을 적게 받고, 어떤 이는 아예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죄의 본성은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영생에까지 우리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한 영적인 병은 육신의 병보다도 더 해가 심각하고 영향이 지대하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병보다도 이 영적인 병을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병은 병든 사람 자기 자신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배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이 같이 배가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은 같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통받는 대상과 범위가 작고 좁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병은 다릅니다. 이 영적인 병 때문에 자기가 아픈 사람도 있지만은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 것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비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바리새인은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 두 사람의 아주 다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아파했습니다. 자기가 병든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하고 있고 의인인 줄 생각했습니다. 죄인인 줄을 몰랐고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더 중한 병자인데도 전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병은 본인은 병든 것도 모르고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프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범위가 육신의 병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모든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갈등과 시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병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나 나나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병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못을 보십시오. 거기에 5개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워 있었다는 것은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닙니다. 병의 상태가 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실상입니다.
영적으로 각색 병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중한 병자요, 다 큰 장애를 가진 자들입니다.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와 허물과 결정과 약점, 이런 영적인 병들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병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양심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눈에 병이 들었고 판단에 병이 들었고 바로 우리 성품에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 죄의 보따리를 몇 개씩이나 이고 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아프고 힘든 거예요. 부산도 아프고 서울도 아프고 대한민국도 아프고 우크라이나도 아프고 소련도 아프고 미국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이 동정하다, 자비롭다 그런 뜻입니다. 동정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딱한 사정을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른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동정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복을 받고 안 받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가 될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우리가 다시 베데스다 못으로 돌아가서 행각에 누워있던 그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 있는 맹인들은 앞을 못 보니까 걸려 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화를 내면서 눈이 있나 없나 똑바로 봐라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면 그 맹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다리를 저는 병자에게 걸으려면 좀 빨리 걸어라, 그게 걷는 거냐 춤을 추는 거냐 이렇게 질책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또 혈기 마른 자에게 먹는 것은 다 어디로 가고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꼬라지가 그게 뭐냐 이렇게 비웃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가 불편하다고 못마땅하다고 병든 자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렵게 여기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70번에 7번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끝없이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아무리 섰다고 해도 그 사람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음도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을 행하고도 남의 잘못만 알았지 자기 잘못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잘못할 수 있는 존재. 따라서 끝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없는 용서가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결코 천국 문을 닫는 법이 없습니다.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잘못을 끝없이 용서하시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사자성어로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보면 너무 사리에 맞지 않고 기가 막혀 말로 나타낼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도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언어 도단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이치를 잘 분별하고 이해해서 이런 두려운 죄를 절대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방귀를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해 줘라 하는데 용서 못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계시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참 알고 보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내가 혹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다 이유 불문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용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어떤 사정이나 오해 때문에 마음을 닫고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 내가 오해해가지고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사정을 하지요. 제발 내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좀 넓히라.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원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떠난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을 변덕장이라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청거한 종의 자격이 없는 자라고, 심지어 미친 자라고까지 비난하는 가르침을 듣고 바울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바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눈물과 사랑과 오직 기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다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한 데서 시험이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된 원인이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는 시험에 들고 안 들고는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든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보답하는 셈 치고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시험은
이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좁아지면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마음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표정도 다 어두워집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어둠은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비판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히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모든 것을 너그럽게 생각하고 선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섭섭하고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갈등과 시험을 이기고 화목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진리입니까? 교회는 베데스다 목과 같다. 다 병자들이 모인 곳이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주의 종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병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베데스다 못에 맹인과 전원자가 서로 다투고 전원자가 혈기 마른 자와 서로 삿대질하고 다리 저는 자가 다른 다리 저는 자와 서로 지팡이를 치켜들고 치고 싸운다면 이 얼마나 기막힌 모습입니까?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한 병자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는 서로 마음 상하고 삐끼고 흘기고 싸울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마음을 넓히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베데스다 못의 병자들이 어떻게 낫는다고 했습니까? 가끔씩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데는 다 낫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고쳐주시는 은혜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나는 못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고치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고 얼굴 붉히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로 내 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보기에 말과 행동과 습관이 잘못한다 싶어도 사랑으로 권할 수 있지만은 내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반풍수 집안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고치려고 하면 더 비틀어지고 부러지고 맙니다. 우리는 다 병자입니다. 반풍수와 같습니다.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병을 고치려는 것은 집안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내 병을 고치기도 버겁고 시간이 짧은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병은 참 잘 안 고쳐집니다. 말씀을 안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들었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산전수전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 모두를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의지를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은혜는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오시고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 병자에게서 낫고자 하는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병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마다 먼저 못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번번이 헛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사람들보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 희망과 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38년이나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병자의 의지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곧 나아서 일어나 걸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병이 오래되었다고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그렇지만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은 심각한 병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고 천국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이 영적인 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내 허물과 죄성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그런 영혼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천상의 노래 책 읽어보셨지요?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수천만 번 무너짐이 천상의 노래가 될 것이라는 시의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아픔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입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의 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연단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왔을 때에 첫째는 그것이 내 실수든 실패든 누구의 잘못이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내가 넘어야 할 산이고 내가 건너야 할 강이다,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을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남의 잘못도 보지 말고 오직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흠이 많습니다, 저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못에 생명의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애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저의 추하고 악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의 병든 영혼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꽃처럼 아름답게 고쳐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치 금을 구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낳고자 하는 그 처절한 의지를 보시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거예요. 교회는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이 건강한 자, 의인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병든 자, 죄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이래? 교인들이 왜 이래? 이렇게 실망하고 실족하면 안 됩니다. 베데스다 못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눈 붉히고 목청 높이고 등 돌릴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저기에 다 중한 병이 들어서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의 집이 되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해서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혹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래, 우리는 다 병자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병자들이지, 저 실망스러운 모습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불편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고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고 서로 일으켜주고 부축해주고 포용해줌으로 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과 어둠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과 육이 복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